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아멘. 어제 주일 말씀이 이제 세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세 번째 비유까지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절묘한 질문을 가지고 올무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놓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특이한데요. 하나는 헤롯 땅 사람들하고 함께 왔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땅 사람들은 상극입니다. 헤롯 땅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헤롯의 지지자인 유대인들입니다. 현실론자들이겠죠.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헤롯이 그래도 우리 유대의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선한 일들도 하지 않냐. 현실적인.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 더더군다나 아니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출신이고 로마 황제의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헤롯을 지지하면서 현실론에 이렇게 주장을 펼치면서 그런 어떤 매국노적인 사람은 헤롯 땅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충성한 말씀을 위해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만큼 어느 면에서는 철두철미한 이스라엘 중심의 율법주의를 추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땅 사람들과 결탁을 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죠. 양쪽이 손을 잡아버리면. 하지만 양쪽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결탁하고 모의해서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것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으르렁대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사단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역들을 회방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는 원수지간이라고 서로 싸우지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 팀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특히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것에 대해서 헤롯 땅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한 태도입니다. 16절.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속에는 칼을 들고 왔잖아요. 아주 절묘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냥 대놓고 당신 왜 성전에서 이런 못된 짓 하냐. 왜 성전에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아니면 정식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랍비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왜 성전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미혹하고 가르치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정직하게 왜 그러느냐고 따져 물으면 좋을 텐데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이런 말 왜 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역겹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야죠. 앞에서는 온갖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 험담하고 뭐 하는 짓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본인에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비난하는 뒷담화 하지 마라. 그거 범죄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가 뒷담화예요. 뭐 교회가 엄청 큰 일로 무너지나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왜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요? 뒷담화예요. 99%는 뒷담화예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큰 죄는 뒷담화다. 본인에게 말해야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기도 많이 하고 본인에게 가서 겸손하게 나도 허물 많지만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거 있으면 당신 입장에서 내가 오해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내 말이 맞으면 고치셔야 돼요. 본인에게 책망해야죠. 본인에게 안 하려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본인에게는 말할 용기도 없으면서 왜 그 사람이 없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문제를 변호할 기회도 없잖아요, 당사자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제가 전도사 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담임 목사 비난하고 담임 목사 사모 비난하고 다른 목회자 비난하는 권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절대로 내 앞에 와서 다른 사람 욕하지 말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 사람 앞에서는 좋게 말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왜 당사자 앞에서는 나쁜 소리 안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헤롯 땅 같은 사람들, 없는 데서는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위험한 인간이라고 말하고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말하면서 왜 예수님 앞에 와서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토 나와요. 왜 이렇게 역겨운 거예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 왜 이러냐? 옳지 않다. 책망해야죠. 그렇게 역겹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늘어놓더니 칼을 휘둘러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옳으냐는 뜻이에요. 너 지금 말씀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이거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도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창피당하고 상처 입었으니까 명예에 금이 가니까 이제는 하수인들 보내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아요? 바치지 않는 게 옳아요? 한국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은? 바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매국노라고 그러겠죠? 나라 팔아먹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고 성전에서.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분명히 사람들한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가르쳤어. 로마 당국에 신고하겠죠? 예수는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지 말라고 가르치는 선생이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뭐라고 대답해도 올무예요. 그래서 제가 절묘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바치라고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은 말씀 가르칠 자격이 없는 랍비가 돼버려요. 매국노가 돼버려요. 그래서 바치지 말라라고, 세금 바치지 말라고 대답하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예수는 처형돼야 돼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거는 모욕당하는 거를 참는 법, 흥분하지 않는 법이에요. 사람은
막 저 같으면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속이 뻔히 보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 가르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자는 거잖아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자, 예수를. 그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데나리온 하나 보이는 거잖아요.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살아날 가능성 없어요.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이 결탁했으니까요. 이 데나리온이 누구 거냐고. 거기에 있는 형상은 황제의 형상이겠죠. 로마. 거기에 있는 글은 로마 황제의 글이겠죠. 카이사르의 글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누구의 것이냐 하는 거예요. 가이사 것입니다.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어요? 매국노라고 비난을 왜 안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백성들에게 예수는 매국노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왜 그 다음이 놀랍게 여겨서 패잔변들처럼 패배를 시인하는 모습으로 떠났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 중에 하나잖아요. 바치라고 말하면 더 이상 예수는 율법을 가르칠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매국노다.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당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왔는데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대답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매국노라고 비난하지 않았냐고요. 왜 조용히 그냥 놀랍게 여기면서 패잔병들처럼 사라졌냐고요. 여러분, 해석이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에 보면 사람들을 금하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서로 말이 안 맞아서 채택되지 않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판에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세금 바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오히려 세금 바치지 말라라고 받아들이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소문들이 퍼졌죠. 그리고로 해석해서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럼 세금 바치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리고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로 해석해야 돼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것이 이 데나리온이 로마 돈이에요. 누구 형상과 누구 글이 써 있느냐? 로마 황제의 형상과 로마 가이사 황제의 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글이 써 있다고요. 자, 이것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네가. 이것이 가이사가 준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정확히 설명하면 이 뜻이에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은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네가 이것이 가이사가 준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고 네가 이것이 가이사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세금 바치지 말고. 이게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세금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럼 예수님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너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헤롯 땅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바쳐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건 매국노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 가이사가 줬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세금 바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에 세금 바치지 말라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책 잡을 수가 없었어요. 헤롯 땅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것은 지금 우리는 세금 열심히 바쳐야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세금 안 내도 되는 목사인 시절부터 내 발로 서초세무서 걸어가가지고 세금 낸 사람이에요. 목사들이 왜 세금을 안 내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애국자죠. 물론 나라에서는 그 세금을 바르게 잘 써야겠죠. 근데 일제강점기는 다르잖아요.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 우리하고는.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내면 로마는 그 돈으로 약한 나라들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전쟁해서 죽일 거예요. 일본처럼. 죄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거 어디다 쓰이겠어요. 약한 나라들 짓밟고 빼앗고 죽이고 전쟁해서 무기 만들어가지고. 근데 일제강점기에 세금 많이 내는 조선 사람이 애국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맞지 않죠. 그런데 안 낼 수 없잖아요. 외국에 다니면서 독립운동한 분들은 친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친일을 안 하면 죽어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세금 안 내면 죽는데 안 내고 죽는 분들은 위대하고 훌륭한 애국자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시대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친일한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외국에 다니면서 독립운동 했던 분들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국내에서 살고 있는 독립운동 하시고.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창씨개명 안 하고 감옥에 가면서 신사참배 거부한 목사님들 진짜 존경스러워요. 목숨 건 거잖아요. 그런 애국의 길이 진짜 애국이고 하나님의 종다운 크리스찬다운 게 맞죠. 변절하지 않고 교회 청년들 전쟁터로 내보내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글 쓰는 부끄러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른 건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걸 이해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바치면 안 된다 해요. 그런데 바쳐라, 바치지 마라, 둘 다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것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만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이겨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치를 성경 위에 놓으려고 그래요. 성경 아래로, 예수님 아래로 다 내려놔야죠.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모든 우리의 세상과 사상과 생각도. 그래서 다 하나님 아래 내려놓고 교회에서만은 정치적인 의견이 달라도 헤롯 땅이든 바리새파든 예수님의 12지파 안에 세리인 마태도 있고 매국노예요. 젤롯 당원인 독립운동가예요. 가나안인 시몬도 있어요. 12제자 안에. 서로 앙숙이에요. 원수예요. 친일파하고 독립운동가가 12제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서는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생각은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좌판이 우판이 있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조차 나와 생각이 다른 정치적 대립각을 세워가면서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진보와 보수가 함께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의 당만 남겨지면 북한처럼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도 진정한 자유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은 가지되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우리 모두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래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집단에도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의 진리로 무장한 정치인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진보적인 정당에도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용기 없고 믿음이 연약하여 현실적인 상황에 타협했던 그러한 연약한 자매 형제들도 품을 수 있는 아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도 변화되어서 뜨겁게 주님께만 충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